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강력합니다. 너희 죄 때문이다.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평강이 사라졌고 파멸이 눈앞에 왔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죄악성과 타락성을 통렬하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58장에서는 가증스런 금식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59장에서는 사회적인 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다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손에 피가 있다.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혀는 악독을 낸다고 사회적 폭력이 난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또 4절을 보시면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강자 편의 솜으로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되었습니다. 5절에서는 거미가 곤충을 잡으려고 그물을 짜듯 조직적으로 힘있는 자들이 악을 해간다고 지적합니다. 여름이 되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게 활동하는 벌레가 거미입니다. 전날에 거미줄을 제거해도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시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가장 제 생각에는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지없이 거미를 잡아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궁극적으로 그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백성의 죄악을 규탄합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금식과 같은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또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참담합니다. 그들은 금식과 같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통해 자기 나름대로의 경건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진실한 회개와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것을 딱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게 되면 예전처럼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다른 것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죄라는 놈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기도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상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죄를 지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 행사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15절 말씀 같이 모니터로 보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손을 펴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귀가 둔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고 하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내게서 시작한 죄가 공동체인 전체로 퍼졌고 그 죄가 다시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3절에서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데 첫 소절에 손과 손가락이 나옵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짓는 죄를 가리키고요. 둘째 소절에 입술과 혀는 말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 백성은 부정한 판결과 거짓 증언으로 말로 범죄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웃을 압제하고 포악하게 다룸으로 행위의 죄 또한 저지른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진정한 경건은요, 선한 인간관계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였습니다. 그들의 몸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참된 회복은 창조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웃에게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고통이 옵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도움을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손을 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호소하고 더 금식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이미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관계 단절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갖가지 환난, 재앙, 그리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나의 몸과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토록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요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때 그가 탄 배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큰 환난을 만났던 것과 같습니다. 요나를 잡아 죄를 물어 바다에 던지니 바람이 그치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2절 3절에서 보면 2인칭 복수로 유다 백성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4절에서 8절에서는 3인칭 복수로 고발합니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독사의 알과 거미줄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온 독사와 같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또한 죄는 옷을 짜서 입을 수 없는 거미줄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결국 죄는 그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범죄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고 고백하며 회개할 정도로 인간은 태생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구세주의 완전한 속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거미줄로 옷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철저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으며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없이 인간은 평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굽은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막 죄를 지었다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죄가 있다고 해도 저는 마음속에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나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꿈을 깨고 나니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정죄했던 악한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분은 없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아픔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는 분들은 혹 없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원인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불행도 사라집니다.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함 같이 거세게 일던 불길이 수그러지듯 쏟아지던 폭우가 그침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점점 더 꼬여갈 것이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눈물로 참회하면 마치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이 여러분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봄눈이 녹듯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관계 단절의 원인은 죄며 그 죄를 회개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의 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저희 큰언니와의 통화에서 10년 동안 저희 언니는 자모회장으로 섬기고
대통령상을 2번이나 청와대에까지 가서 수상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노인 일자리로 학교에서 급식을 돕고 있습니다. 80이 훌쩍 넘었는데도 14년 동안이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누가 봐준다고 오해를 하였는데 관리자분들이 여러 번 바뀌어도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지를 집에서보다 한 칸이라도 모르고 더 썼으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어쩌다 보면 화장실에 보면 막 둘둘둘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쩌다 제초 작업을 해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시니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학교를 위해 봉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그 복을 받는 것 같다. 저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생활한다면 주님과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백성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을 하나님은 냉담하게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적으로 무력하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중재자가 나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괴로워하시고 직접 개입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력함과 갇힌 자가 노인자가 없음을 보실 때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중재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찢어질 만큼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백성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관계를 정상화시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면 징계를 내리거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관성 있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대적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칩니다.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십니다. 평강이 임하면 다시 죄를 범합니다. 똑같은 일이 8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개인도 가정도 국가에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긍휼과 인애를 베푸십니다. 회개하면 곧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보수의 원리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행위대로 갚으시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적들에게 분노하시고 원수들에게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적은요,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그 죄악을 진멸하는 전장에 출정하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용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그리고 열심히 싸우는 데 비해 나는 어떤 준비와 모습으로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되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시며 구원하시는 중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으로 제해서 가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어려움들은 모두 죄의 결과이며 여기서 구원을 받고 형통하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복과 회개가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해결과 함께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힌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계를 정복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의로운 것입니다. 또한 교만하고 강포간 자들이 심판받음으로 온 세상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본문에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 즉 예루살렘에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성취되었고 이로써 예루살렘의 속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를 떠나는 자,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구원이 약속됩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공동체에게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그의 말씀을 구원받은 백성에게 영원토록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로써 그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여 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든 하나님은 교회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이 세상 모든 역사를 교회를 중심으로 운행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밝히 알아 그 뜻에 의거하여 범사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 교회는 이 세상 역사의 주역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어두워져 가며 혼탁해져 가는 이 세상에 참되고 유일한 소망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교회된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를 심판하시고 인류를 갈갈이 찢어놓았던 분열의 담을 허무시고 적대와 증오와 단절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뿌리 깊은 죄의 성향을 불사르기 위해 하나님은 구원으로 임하십니다. 죄를 회개한 야곱의 자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교육이나 교정에 있지 않습니다. 법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죄가 다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참다운 회개와 하나님의 언약,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신뢰합시다. 더 이상 매를 맞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귀한 것들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이루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돌아올 때 다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입은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